우리는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교회의 본질 이 세 가지를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교회에는 거룩한 진리와 그리고 진리, 거룩, 그리고 섬김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진리를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과 우리는 죄 가운데서 해방받아서 우리는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거룩하여진 사람들,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의 공동체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진리로 말미암아 개인은 거룩하여지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섬김이, 사랑한다는 말의 가장 좋은 표현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행동은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다. 고린도전서는 이 세 가지 단어가, 즉 하나님의 구원 진리 복음과 그 복음을 받은 자의 삶이 거룩하게 되어짐과 그리고 성도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긴다고 하는 것을 모델로 보여주는데, 그 중에 고린도 교회는 그들의 영육 이원론적인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 부족한 어떤 그쪽의 복음 때문에 그들의 삶이 거룩해지지 않고 그 음행이 많이 일어나고, 또 성도들과의 삶 속에서 섬김이 없이 서로 소송이 번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오늘 성찬 때 또 큰 문제가 하나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며 거룩과 섬김을 가져다 주는데, 고린도 문제에 일어난 이 성찬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섬김을 배워야 하고 약한 자를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 나중 자들을 배려해야 한다라는 이 바울의 말을 오늘 성찬 문제를 통해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장로님들과 함께 이제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떡과 그리고 조그마한 한 잔의 포도즙 또는 포도주스 같은 것을 우리가 한 잔 나누면서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오늘날 하고 있는 성찬과 조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며 식사하던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성찬은 그는 저녁 식사의 개념이 포함되어서, 그래서 오늘날 말하는 성찬과 그 다음에 애찬이 함께 결합된 형태였던 것입니다. 이 성찬과 애찬은 나중에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면 현실적으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100명, 200명, 300명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공동 식사를 하게 된다면 이것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점점 커지다 보면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가정에서 모일 때는, 또 작은 그룹으로 모일 때는 초대교회 성찬식은 주의 만찬이라고 해서 애찬과 함께 포함되어진 그런 저녁 식사의 개념이었지만, 후대에 가서 교회가 커지면서 성찬과 애찬은 둘로 분리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공적 예배 때 우리는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 지역은 로마의 5대 도시, 강력한 아주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그리고 고린도와 안디옥과 이런 많은 최고의 도시였던 로마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고린도 지역에는 이주민들, 해외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민족적으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헬라 사람들, 즉 그리스 사람들이 있었고, 유럽 쪽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아프리카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도 있었고, 또 저쪽 근동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온 히브리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는 오늘날 같이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 그때는 황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주인과 노예가 있는 사회 신분 계급이 구분되어 있는 사회였어요. 이렇게 다양한 계층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 이 상업 도시에 모여들어서 생활을 하고 이주를 해서 와 살고 있는데 복음이 증거돼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하나의 고린도 교회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무슨 계층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무슨 어떤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무슨 민족이 다릅니까? 대부분 우리는 거의 같은 수준의 이런 사람들이지만 고린도 교회는 민족적으로도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고 헬라 사람들이 있고 또 사회 신분적으로도 주인이 있고 노예에서 예수 믿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상당히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의 만찬을 하는데 저녁 식사를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데 헬라 사람들과 또는 그곳에서 이미 정착하여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또는 사회에서 그래도 귀족 출신의 어떤 주인 같은 사람들은 좀 부유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일찍 올 수가 있고 또 빨리 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노예 출신이다 아니면 노예에서 해방되었지만 아직은 거기에 매여서 일하고 있는 성경에는 그런 사람을 자유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초대교회 안에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은 생활이 궁핍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예배 시간에 제 시간에 맞춰 올 수도 없을 때도 있고 또는 일찍 온다고 해도 그 사람들을 먼저 식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의 만찬이 쭉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먼저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먼저 좀 부유하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식사 시간에 먼저 가가지고 그 음식들을 그냥 뒷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냥 음식이 무궁무진하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 숫자가 있잖아요. 근데 뒷사람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 내가 이 정도면은 내가 이 정도 먹으면 뒷사람도 먹을 수 있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가지고 오거나 그리스도의 빵 그것도 마음껏 먹어버리고 포도주도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버리니까 늦게 온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밖에서 일을 하다가 온 노예 출신이든지 과부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에 와서 한 끼 좀 먹어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한 끼라도 해결을 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그래도 그거라도 기대하고 와서 먹으려고 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참 불편한 거예요. 내가 가뜩이나 없이 사는데 이렇게 어려운데 교회에서도 이렇게 내가 참 멸시를 받는구나.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늦게 온 사람들이나 성경에는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빈궁한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생활이 궁핍하여서 노예 출신이든지 과부든지 고아든지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주의 만찬에 모두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주의 몸이라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손과 발 역할을 하는 아름다운 몸이라고 나눠야 할 주의 만찬이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먼저 교회에서 먼저 왔기 때문에 앞선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뒤에 온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을 갖지 않고 성찬을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1절에 보면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먼저 가서 막 갖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는 시장하고, 그러니까 못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배고프고, 어떤 사람들은 넘치게 먹어가지고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들은 뭡니까? 교회가 뭔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개인은 거룩하여지고 우리 개인과 함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게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들은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를 거룩해 하며 또한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킨다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그것을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한 그냥 세상적인 일반 식사로 전락시켜버렸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하게 질책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몸과 살을 기념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가 각계각층에 있던 모든 성도가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이 없어요. 이방인과 또 구속사적인 유대인의 차별도 없어져요. 뿐만 아니라 주인과 노예, 상전과 종, 이 차별도 없어져요. 또는 교회 안에 부유한 자, 빈궁한 자, 이런 모든 차별들이 모두 없어지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것을 모델로 보여주고 증표로 나타내주는 이 성만찬이 그 몇 사람들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지 못하는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게 약한 자들을 시험 들게 하는 그런 것이 됐다고 하면서 강하게 그들을 꾸짖고 질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울이 말하는 성찬의 가르침 속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성찬의 내용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찬의 의미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들을 질책하면서 가르쳐주는 이 주의 만찬 성찬의 의미를 세 가지로 알아보고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성찬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떡을 떼어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살이라.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잔을 나눠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첫 번째, 성찬이 의미하고 있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 때와 그리고 우리 구역 모임인, 우리 교회는 구역 모임을 셀 모임이라고 말합니다. 현대식 용어로 바꿔서 셀이라고 말합니다. 구역 모임입니다. 이 모임 속에서 우리가 서로 식사를 나누는 애찬,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옛 언약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옛 언약은 바로 유월절과 그 유월절에 의해서 파생되어진, 결국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 여러분들이 늘 생각할 때 마음의 고향처럼 여겨지는 어떤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저는 한국에 돌아가면, 한국에 갈 때는 꼭 첫째는 저희 어머니 묘소에 한번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꼭 세 번째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늘 기도하면서 목사의 꿈을 꾸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하던 그 기도원에 갑니다. 충현 기도원에 가서 꼭 하룻밤이나 이틀밤을 거기서 기도하고 그렇게 보냅니다. 그 기도원에 가보면 퇴계로 교회는 헐려서 없어졌기 때문에 모든 추억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거기는. 근데 그 기도원은 아직도 현대식으로 안 고쳐서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 내가 중학교 때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하고, 그리고 수련회 때마다 가고, 또는 시간 나면 토요일 날 어른 돼서도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 본당에서 기도하고, 그 아래 소예배당 마룻바닥에서 그 앞에 강대상에다가 방석을 갖다 놓고 기도하던 그것이 늘 기억나요. 아무도 그때는 듣지 않았고 보지 않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마음이 울적할 때, 또는 제가 약할 때, 그럴 때는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 그때 내가 그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내게 속삭여 주셨던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거기에 가면 내게 막 힘이 생기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월 15일이 되면, 14일 저녁이 되면 우리가 애굽에서부터 노예되었다가 그 바로의 손에 비참하게 노예되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행사를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지금도 동일하게 합니다. 그들은 4가지 음식을 준비해요. 그들은 어린 양, 요즘은 이 양고기는 준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들은 어린 양고기와 그 다음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쓴나물,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다고 생각이 나지 옛날 생각, 그 힘든 생각이 안 나와요. 우리 6.25 때 주먹밥 먹어야지, 맛없는 주먹밥 먹어야지 옛날 생각나고, 아, 우리가 어려웠구나. 그때 6.25가 있었지 생각나지. 그때 맛있는 김밥을 먹고 무슨 스시 같은 것을 먹으면 그런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쓴나물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이스라엘이 준비하지 않고 나왔다 해가지고 반려하려면은 밀가루를 반죽해서 좀 며칠 동안 놔둬야 부푸는데 그냥 갑작스러웠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밀가루, 효모 이스트를 넣지 않은, 밀가루에 효모 이스트를 넣지 않은, 그러니까 맛없는 딱딱한 떡, 빵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마시는 포도주를 먹으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스스로 대화합니다. 우리가 왜 이것을 먹느냐? 우리는 누구였느냐? 우리는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느냐? 이 모든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애굽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오늘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여 주셨다. 1년에 한 번씩 꼭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있는 날은 바로 그 유월절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바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시고 그 식탁을 쭉 깔아놓고 하시면서 거기에서 이 유월절 양의 떡과 이 유월절 양의 피가 무엇을 하는 것이었습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었듯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가 바로 너희를 죄에서, 너희들을 사망에서, 우리를 지금도 지배하고 유혹하고 참소하고 공격하는 이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킨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2주 후에 이제 성례주일을 맞이합니다.
성례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똑같이 주님이 하신 그 살과 피를 나누면서 이것을 기념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힘으로는, 자기 능력으로는 절대로 바로를 이길 수도 없고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구원받았듯이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의 종노릇하고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 사망이 가지고 오는 이 그늘 아래서 우리는 아무도 저항하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나와서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위한, 나를 위한 주님의 피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 보혈이었다라고 하는 그 어린 양의 속죄의 피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 이건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아담처럼 왕이 돼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살아왔고 그 살아왔던 모든 결과들이 오늘의 여러 가지 아픔들, 상처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왕으로, 내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나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의 피, 이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는 바로 우리들에게 속죄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찬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떡을 먹을 때마다 또 잔을 마실 때마다 그 떡과 잔, 즉 떡과 포도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버려요.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가 돼서 우리의 몸에 흡수가 되고 우리가 전체가 하나 되듯이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 즉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와 육체적으로 연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그냥 상징만, 기념만 하지 않아요. 그래, 이건 우리 주님의 살이야.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지라고 그냥 생각으로만 기념만 하지 않고 이게 쯔빙글리가 말한 기념설이라고 말합니다. 상징설이라고 말합니다. 신비주의 우상, 물질 우상 신비주의인 캐톨릭의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떡과 살은 진짜 예수님의 몸과 살로서 완전히 변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화채설은 아예 거부하고 그 다음에 상징설은 조금 더 이 성찬의 의미가 약하다. 그건 뭡니까?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해주셔서 영적으로 임재해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계산을 해봤다고 합니다. 오늘날 세계 인구의 숫자를 한번 계산해보고 예수님을 5분씩만 친견 알현을 한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상담을 한다라고 해서
5분씩 직접 상담을 한다 했을 때 오늘날 세계 인구 65억, 70억 인구가 5분씩 만난다면 여러분, 내가 오늘 예수님에게 신청해 놓으면, 상담, 면담 신청해 놓으면 한 증손자 때나 5분 만날 기회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몸으로 육체로 계실 때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별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로 안 떠나려고 하는 사람, 별난 사람들이 거기 가 살 겁니다, 아마. 우리같이 순둥이 같은 사람들, 순진한 사람들은 근처도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내가 고아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속히 오리라고 말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께서 오신다고 말해요. 내가 아버지께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거라고 말해요. 저는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거하시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감격이에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흡수되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해주셔서 연합해 주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손잡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나눌 때마다,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감격하며 감사하며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의 세 계명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17장까지 바로 이 5장이죠. 이 긴 이 장 동안 바로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찬식에 있었던 일들을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성찬의 떡을 떼고 그 다음에 대야를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옛 계명이 있었어요. 그 옛 계명은 뭡니까? 십계명이었습니다. 십계명은 뭐예요? 원수는 보복하고 원수는 그들에게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계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이건 얼마나 사랑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자기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주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거기서 이처럼 사랑하사가 어떤 사랑하십니까? 15절에 나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에서 노뱀처럼 들어올리듯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죄의 특성은 뭡니까? 죄는 아담의 죄는, 즉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교만함, 인간에 대한 뭡니까? 미움, 무관심. 이거는 나를 중심으로 말하면 뭐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죄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교만함이고, 죄는 왜곡되어진 자기 사랑,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나만 나 중심적으로 자기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 나르시즘에 빠져가지고 자아도취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은 누구냐? 전부 자기 숭배하는 인간교의 교주들인 것입니다. 그게 죄인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처음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진리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 우리 에베소서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 백성 만드시는 이 진리는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말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런데 우리 여자친구나 부인들이 늘 말하잖아요. 말로만 하지 말고 뭘 좀 보여달라고. 꽃 하나라도 사주고 뭐라고 말할 수 있는 표현이지 말로만 맨날 사랑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처럼 사랑은, 이웃 사랑은, 우리가 불신자까지도 사랑하겠지만 너무 멀다고 하면은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끼리의 사랑, 형제 사랑은 섬김과 배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문제가 왜 생겼고 지금 바울이 성찬을 통해서 지적하려는 것이 뭡니까? 빈궁한 자들이 생활에 힘들어서 밖에서 일하다가 늦게 허겁지겁, 부자는 자기가 잘해서 부자 됐습니까? 아버지가 물려줘가지고 귀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주인이었기 때문에, 땅을 많이 물려받았기 때문에 부자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예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믿었습니다. 교회 안에 같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출발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빈궁한 자들이 저녁이라도 먹고 좀 같이 그래도 밖에서 힘들고 시달리고 눌리고 있다가 교회 와서 같이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좀 높은 지위에 있고 먼저 가진 자들이 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그냥 다 먹어버리는, 이건 뭡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주의 성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질책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절에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마다 서로 기다리라. 너희들 서로 기다리면서 약한 자들, 빈궁한 자들을 배려하면서 섬기면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정착하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백성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배려하고 섬겨라 라고 하는 말을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자기 사랑은 이건 본능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는 너무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지 말라고 말해야 되지, 자기 사랑하라고는 이건 안 가르쳐도 됩니다. 가족 사랑도, 부모와 자식과 가족도 하나님이 그래도 이 강팍한 세상 속에 살 수 있는 그래도 하나의 그걸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많이 훼손되었지만 그래도 사랑이 좀 있어요. 그런데 가족과 형제가 아닌, 내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는 정말 노력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릴 것은 교회 안에 은사 문제가 있습니다. 은사 문제는 신령한 것만 말하는 그런 것만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배려할 수 있고 또 늘 다른 사람이 어떨까라고 이런 관심이 가고 그들에게 전화하고 또는 교회에 물질을 내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우리 개인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성령의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는 이웃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관심, 배려, 섬김이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것이 좀 더 밖에 다른 사람의 눈에 띌 정도로 저 사람은 저 부분이 좀 더 잘하는구나, 이러면 그걸 은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섬김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 이웃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겨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확인하고 감사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연합해 주셔서 해주신다고 하는,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를 사랑하며 우리 성도를 섬기자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2주 후에 우리가 성례 주일이 있는데 감격스러운 성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마다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생생하게 감격할 수 없을까? 이게 현대교회만 아니라면 정말 우리도 빵을 좀 크게 해가지고 주님의 피와 떡과 이것을 나누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은 공예배 때 하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둘로 나눠서 우리 구역 모임인 셀에서는 애찬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공예배 때는 그 의미, 영적인 의미와 성찬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연합해 주신다는 이 상징적인 의미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번 성찬 주일에 정말 우리 감격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그런 성찬이 되도록 우리 준비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과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식구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왔다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아주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는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다 처음 같이 시작한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에게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실 텐데, 이분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또 먼저 가서 인사하고 또 식사하는 자리로 배려하고 자리에 앉혀드리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신 주님의 살과 피가 체험되어지는 우리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께서 나와 연합해 주셔서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 그리고 주님 이웃 우리 형제를 사랑하며 섬기는 그 모습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이런 일들을 잘 하지 못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우리 안에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로 일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찬을 나눌 때마다 뜨거워지고 감격해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진리의 공동체, 거룩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